124페이지입니다. 여기 생각하려면 1차적으로 뭐를 하지 말아야 되면 죄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내는 게 중요하죠. 나쁜 거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 생각하고 정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하고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것, 죄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만이 다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자는 거. 우리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인가 채워 넣지 않으면은 그게 뭐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예수님 비유 기억나시죠?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지만은 비어 있거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정복되고 채워지게끔 그렇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상상들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물론 이런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는 나한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됐건 또는 세게 hil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지만은 완전한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은근살짝 그런 생각을 즐긴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런 생각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밀어내는데 조금 이렇게 좀 약할 수도 있겠고 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또 다른 본성이 나한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본성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좀 그런 상상할 수도 있겠고 끌려갈 수도 있지만은 정신 차리면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이 하고 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이 본성이 전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도 들고 또 세상에 대한 유혹이 든다는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저항하지 않고 그걸 즐기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즉 여러분의 내면에 그 생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100%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도 100%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우리 온전한 승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맞서 싸우는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본성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면서도 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져 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거듭난 거죠. 물론 이게 또 심리적으로 좀 미묘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품이 나에게 주어졌던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하고 있지 않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상은 아니겠죠. 사실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을, 성장하지 않는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이 성장을 않는다 하면은 조금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나이 들으면 우리 본래 신앙이 드러나는 이제 젊었을 때는 열심을 하는데 열심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본성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종교적으로 끌고 왔는지 성령으로 끌고 왔는지 사실은 나이 들면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 언제 드러나냐면 젊었을 때 안 드러납니다. 나이 들었을 때 육신의 힘이 쇠화해졌을 때 어리로 끌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부패하지만 내 속사람 어쩌나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속사람은 육신은 약해지고 그걸 표현하는 능력은 잃어가지만은 그 속사람 날로 강건해집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점검을 해보셔서 100점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그런 성향이 생겨났구나. 그리고 어떤 죄를 상상하게 된다면 그걸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내는 선한 성품 주셨구나. 근데 우리 질문은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은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근데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속단해버린다 하면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조금은 이제 자비로운 눈으로 좀 이런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그것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다 설명했잖아요. 거듭났다 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속사람 새로워졌지만 겉사람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이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싸움, 갈등 있죠. 전혀 없었던 갈등. 왜 갈등?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갈등으로만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는지 난 여러분 가운데 적잖은 분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계속 침체해 죽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저들이 거듭난 건지 뭔 건지 나는 그 확신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느릴 수 있죠. 또 환경이 또 다른 분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심리적인 병약이 있다. 그건 변명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주님 안에서 느리지만은 잘하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개인적인 축복이고 개인적인 차이니까 갈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런 전전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숙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이것이 중요한 숙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제거하고 싸우고 전쟁함과 동시에서 항상 뭐라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늘의 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25편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면 중간에 보면 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바로 영광 중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다. 거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는 뭐였죠?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찾는다, 생각한다, 묵상한다. 근데 거기 뭐라 하니까 이어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입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술적인 제가 저렇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오래간만에 그분의 설교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박조준 영락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그분이 조금 정치보다는 설교 강단에서 정부를 많이 까요. 불의한 일도 많이 지적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아마 그랬으니까 박정희 글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강단에서 유일하게 공격했던 분이 잘못 시작해요. 그래서 눈 밖에 나서 그 사람이 무슨 위암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수술받으러 가다가 위암 관리법으로 체포당해가지고
이게 다 정부가 짠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말 하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청와대에서 설교하라 뭐라고 설교하는데 설교 안 갔대요. 나는 그런 데 가서 설교 못한다. 대통령이 와서 이 청와대에서 예배 좀 봐주 설교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말이지. 그 교회 대표인 박재정 목사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거잖아. 나는 그런 설교 못하면 왜 못하냐 하지. 나는 그런 데가 설교면 영감이 안 생긴다.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했대요. 거부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잡혀서 결국은 그 영락교에서도 사임하고 내려와서 갈보리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분께서 우리 가셨다고요. 근데 뭔 얘기도 지금 일로 흘러가거든. 뭔 얘기를 하지? 이렇게 내가 잘 연결해야지. 근데 뭘 하려다 갔지, 그분. 뭘 그 파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뭐라 지금 그거나 딱 클릭이 돼갖고 갑자기 생겼네. 예? 왜 그 찾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설교했지. 그분이 복음을, 그 말씀, 약간 참 죄송합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참 그런데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 게 누굽니까? 이항재, 김항재는 내가 아예 채놓고, 그분은 완전히 주술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내려놓고, 누구야? 아이고, 또 갑자기. 이찬수 목사. 한국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저께도 1시간 들었어요. 예수 복음은 눈끝만치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정말 기도를 다 했어요. 그분. 솔직히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찬수 목사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 교회에 아주 수만 명이 보나 혼돈이라는 거. 나는 지금 계속 듣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한마디라도 복음을 말았을까? 예수 얘기할까? 전부 책 얘기만 들어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읽은 책 얘기만 가지고 성경 갖다 조금 붙여서 이해하고 책 얘기만 아주.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대요. 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책 가지고 그러면 언제 미천 떨어져서 어떡하려고 하냐. 근데 이찬성 목사 그랬죠. 염려하지 마세요. 난 절대 미천 안 떨어진다고.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기는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차마 네 설교에 복음이 없어. 그 얘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쓸만. 근데 우리 박재정 목사님 지금 80 몇 살 되실 거예요. 그분 그래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더라고요. 70%는 기복, 우리나라 70%는 다 무슬이고 기복이래. 복음 말하지 않는. 어디 복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그게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고 고난받고 예수 함께 고난받고 이게 복음이지. 어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축복받을 거의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원로 하신 분이라도 참 그분 설교 잘하셨고 나 그때 영락교회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그분 설교 정말로 은혜스러운 복음 설교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대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 참 안타깝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죠. 내가 이찬수 목사님 왜 실명을 말하냐면 좀 그래도 저거는 주님 알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 난 이게 혼돈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차려보자고 그러는데 예수 모를까?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저럴까? 나는 그게 좀 그리고 그 수많은 그 교인들이 다 교회가 정말 얼마나 진실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모범적 교회입니까? 난 어떻게 기도해서 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그런 마음가짐 비판이 아니라 좀 그런 분들이 나는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참 비극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참 비극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묵상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뭐를 묵상하냐. 하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오해이 지금 300~400년 전에 오해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늘나라를 묵상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한다고 하면서 전부 뭐 합니까? 전부 이기적이고 비복적. 하늘나라 가면은 건강하고 복도 많고 먹을 거 풍성하고 매일 놀고 마시고 거기 갔다 오니까 막 금면류관 쓰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고 전부 이게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간증은요. 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이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은요, 절대 듣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는 전부 이게 뭐냐? 상상. 자기가 하늘나라는 이럴 것이라고 하는 상상의, 이런 상상의 상상. 왜? 하나님은 하늘나라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 입 다물잖아요. 단 한 마디로 성경에 하늘나라에서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봤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더라도 사도 바울의 성경의 권위를 불리자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 보고 왔더라도. 그럼 성경에 기록된 바울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이거 본 사람들이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뭐 신성종 박사가 됐건 누가 됐건 그분들이 뭐 저분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설마 이게 바로 우리의 오해거든요. 오해인데 물론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신성종 목사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하더라도 조금 건전했겠지. 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신학교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본 하늘나라 그러면 조금 거의 성경하고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성경의 신학자니까. 그런데 나는 신성종 박사 누가 됐건 하늘의 관계를 모든 간증들을 하늘 갔다 왔던 사람 절대 듣지 마시고 보지 말고 나이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하는 거죠. 왜냐면 전부 상상. 하늘나라는 평소에 이럴 것이라는 자기 상상이 어떤 황홀경이나 심리적인 됐건 정신적인 됐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게 마치 자기가 꿈을 꾸거나 진짜 몸에 올라가서 보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전부 이게 뭐냐? 육신에서 나온 세상의 연장선, 세상의 연장.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부인하잖아요. 성경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갔다 오시면 일단 물질적이잖아. 거기 가니까 뭐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지 누가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더라, 또 누구예요, 또 유명한 또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또 저기 누구 존 이름도 안 돼. 하여간 유명한 그런 예언 사역자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그 사람이 보니까 거지 누가 그 사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더라. 하여간 별 희한한 소리, 전부 상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늘에 갔다는 간정에 두지 마라. 그럼 하늘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거기에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실체란 말이죠. 이 실체를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 말, 존 오웬은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4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 400년 전의 사람이 경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해당되잖아. 별 희한한 것들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춤을 추고 댄스를 추고. 나도 또 그 사람 만나서 나도 가서 기도받아서 그 집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게 실제적으로요. 미국에 만나보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도 그 집 가서 두 번이나 첫 번 가서 없어. 두 번째 차례가 두 번째 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안수해주고 난리 났었죠. 나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세상적인 것에 빠지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 말하는 하늘나라 보고 싶어 뭐를 보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명상하라. 뭐를 묵상합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그런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증과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서 베풀으시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지. 그 나라 갔더니 바닥은 다 금이더라. 그냥 삼시세끼 그냥 그 맛있는 한우 스테이크가 나오더라. 그런 말 없었어요. 내가 지어낸 말이. 나 한우 스테이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정욕, 육신, 세상이 하늘나라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은 여러분 경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이렇게 힘든데 그 나라 가면 진짜 막 모든 거 아무 걱정도 근심, 물론 걱정 근심 없는 건 맞죠. 그러나 그런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해봤죠.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생각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결국은 어디로 흐르냐?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져 나간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서 아이고나 그런 거 귀찮죠. 편히 사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동받아서 그렇구나. 나는 하는 게 더 알고 싶고 하는 게 가까이 나고 싶고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성경이 가르쳐준 위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묵상,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날로 나는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하세요. 뭐 지옥 간다 난 그런 말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질문은 진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나는 나이 들고 그랬으니까 좀 편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할까요? 나는 그거는 내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삶이 들거든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 번도 전혀 만나본 사람이 없는 적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 젊어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왔지만은 나이 들어와서 그런 힘이 없게 되어지는 이제 자기 본래 색깔이 무엇인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자세를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한 번도 거듭난 사람.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심판대 하기 전에. 자, 그 다음 벌써 127페이지 중간 한번 볼까요? 조금 제가 대충 전체 그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러분은 하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늘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락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걸 진도를 잘 못 나가는 것은요. 존 오웬 말이 어떤 때 너무 진부하기도 하지만요.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참 이게 곰씹을 말들이에요. 곰씹을. 그럼 존 오웬이 하고 있는 거 뭐냐. 참 여러분이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입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가족이 불안한 겁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죠.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여러분, 일본은 그러지만 일본은 정말 재밌게 잘 살아면, 하늘보다 더, 뭐, 그 이상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지구상에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 세상에 행복한 가정들 많습니다. 여러분같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 모여서요, 정말 예수 안 믿어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거죠. 무엇인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상처 가슴에 그것도 모르고 죄를 가장 심각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죄야말로 가장 심각한 것이고 죄 없는 상태가 최고 복락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물질주의, 세상주의 세고에 여러분 갇혀 있다면 여러분 하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세요? 하늘이 어떤 것이 하늘입니까?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요,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쩌들어 있는 분들은요, 별로 이게 관심 없죠. 죄가 없는 것을 최고의 복락의 상태, 극락의 상태로 생각은 그곳이 하늘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께 전부고 물질이고 좋은 집이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 간다면은 더 이상 하늘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다. 지옥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재미없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가서 고통하게 줄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뒤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뒤에가 생략드리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지금 무엇을 바꿉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본성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우리들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성품을 바꿔 나가시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실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사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늘나라에 가서 전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큰 집에 살고 내가 돈이 많고 뭐 부자고 또 막 건강하고 막 이런 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하늘나라 가니까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는 뭐가 더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이 나 빼놓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롭고 그냥 나눠주고 그냥 그 나라는 그냥 없으면서도 그냥 즐거우고 기뻐하고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운 거기서 무한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가져야만 행복해. 근데 가져야만 행복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나누어져야만 행복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을 때 이런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냥 땅에서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냥 하늘나라 오가는 순간 우리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되진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랑.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결코 땅의 것과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하지만 연속선상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 할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지금 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새 거울은 잘 보이죠? 더 잘 보이죠? 맨날 거울은 이런 거울이 없었잖아요. 구리로 이렇게 두드려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조그만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나 거기에 가서는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 마주칠 때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자,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이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과 정결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미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돈이 최고가 아니고 나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잘 나눠주고 헌신하면서 그런 기쁨 사랑이구나. 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하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렇게 사모하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다 거기는 뭐예요? 의와 거룩과 평강과 나눠주는 사랑과 헌신과 이런 것이 있고 거기는 그냥 완전하게 그런 것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아직도 하늘나라 가긴 가도 내 거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하늘나라 갈 때 맨션이 있더라. 근데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100평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차골세 10평에 살더라. 실제 하는 거 내가 들어봤거든 간증이. 하늘나라 때 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늘 땅에서는 모든 욕심 100평에 있는 것이 더 축복이 더 행복해? 더 많이 그러니까 200평은 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고 훌륭한 걸 가질수록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파트 있다고 없었다. 100평에 있는 사람보다는 10평에 사는 사람이 더 기쁘고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거기서는 몇 평 있느냐,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거룩하냐, 얼만큼 정결하냐,
얼만큼 서로 사랑하고 얼만큼 희생하고 봉사하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럽게 나타나더라.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골치 아플까 안 아플까? 나는 입안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길 나는 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뭐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서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미국 이민 가면 뭐합니까? 미국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거 배우죠. 문화 배우죠. 그래서 문화 적응하잖아요. 나는 이처럼요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이것을 잊지 않기나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보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에 많은 비밀들이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상한 사람과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거죠. 하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하늘나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 즉 죄로 인한 낙심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며 죄가 더 이상 자기 속에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장차를 영원한 하늘의 복된 상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일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거룩과 정결을 삼하는 자 땅에서. 그런데 없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사람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그래. 여기서는 내가, 그러나 나도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좀 구원했으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 그럼 뭐를, 구원했으니까 책임을 져줄까 할 때는 뭐를 말할 거예요?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어째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렵게 정말 우리 주님 닮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듯이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어째 내 안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뭐를 사모할까요? 하늘나라 사모할 때 거기 가면 매일 앉아서 잔치하느라 밥 먹더라 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100평 아파트 다 관심 없어요. 지구 전체를 나한테 준다 나 관심 없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지금 내가 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내가 어째서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다를까? 구원받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복종. 벌써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자기 종의 모습을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할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는 완전해져서 이제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 사모가 되는 뭐를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혼돈이 일어나면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한다 그 말이죠. 맨날 뭐지 하늘나라 가면 뭐가 저래 뭐고 멸류 갔으니까 그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에 바쳐 그러잖아요. 아니 도둑놈들이지. 기도원 가면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원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막 헌금해라 뭐라 그래서 자기들이 다 뭐니까 돈 벌잖아. 이게 한둘이 아니 이런 데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미혹당하고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를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고 열정을 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 오셔서 다른 거 없어요. 만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 흘리는 거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부패됐는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분이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말이 어려운 것은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과 막 어긋나니까 어려운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늘 사모하지 말라 그 말이지. 그 나라 가면 걱정, 근심 없고 배불리 먹고 뭐 행복하고 막 전부 막 신하들 여러분 존중 이런 그런 식으로 환상의 세계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리스도 보란 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영광이 보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하고 자기 생명을 죄인들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동등하신 분께서 참 이 한마디가 사람 속된 말로 환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하고 하나님과 비교조차 안 되는 자들이 교만하게 버티고 앉아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은혜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오늘 여기 어디 앉아 있습니까? 다 죽어 마땅고 지옥에 들어갈 사형선고 스스로 내려서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자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왜 길에 간과합니까?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결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 나는 아니라고 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이런 사모가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식에 대한 욕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뭐하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 잘 믿어야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전부 다 이게 주술적인 그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님 말하는 거 우리나라의 70%는 굉장히 잘 봐주지 마세요. 나는 99%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술에 빠져 있다는 거 복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성경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집에 들어가고 어디 성경 복음에 그게 약속되어 있냐 막 이 80살 넘은 막 노인이 막 정청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조준 목사. 복음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일 안 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똑같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이게 바로 복음이고 성경이지. 이 대한민국 교회는 전부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몰려서 난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늘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엉뚱한 방식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거룩과 정결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면 십자가 안에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죠. 나는 이게 불새 성육신 하나만 생각해도 이러면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만 그럼 불새 막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식을 알아서 막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 알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함이 이어져 줄 거 아니에요. 그러하신 분이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지. 주님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들 이렇게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 영광할 때 뭐다 뭐 큰 소리만 치다가 이런 조금만 불편하면 왜 그래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은 크게 잘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다 오늘도 우리를 안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은 은혜로다. 나는 갈수록 이것 봐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믿음으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같이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은혜로 쓰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완벽해서 죽는 순간 세례 요한 보세요.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실리가 당신이시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얘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정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맞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정말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수십 번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안 버리시잖아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은혜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예? 아멘. 믿음이 그래서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또 이렇게 세웠으니까 막 이렇게 살아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 하나 받아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늘나라를 왜 묵상한다?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128페이지 보면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해도 죄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질 하늘의 상태를 사모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위안으로 삼는 일을 어찌 영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것을 해결된다 그런 것만 사모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뭐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이런 게 관심 갖게 하시고 이끌게 갈 수 있지. 나는 훌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 중에 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나만 이끌고 갔습니까? 여러분 성령 계신 모든 자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 정도 차이지만 이끌고 가실 거 이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믿을까?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렇겠죠. 막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막 입으로 시인했다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 진정이라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예의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전혀 없다. 나물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뭐 전혀 뭐 솔직히 내가 말씀 듣고 있지만 내 안에는 전혀 그런 것이 눈금만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조금 들어서 그냥 조금 설득돼가지고 그런 신용은 있지만 근본에서 막 발전기 안에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 이런 게 없습니다. 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도 할 것 없고 그냥 거듭난 거 아니니까. 그러면 거듭나든지 말든지 그건 뭐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시는 거고 나는 진리대로 말씀. 다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계신 자들은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을 구원 학생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여러분 계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려. 그래서 거듭나신 분도 자꾸 헷갈려서 잘못된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더욱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를 회개합니까? 하늘나라 묵상한다고 해서 이제 공상하고 멍상하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듣지 마세요. 특히 하늘나라 간증. 하늘나라 갔다 왔다 막 나오면 무조건 꺼버리시고 듣지 마세요. 난 죄로 간증 축복하고. 근데 또 그런 것들을 은혜 받아. 그렇죠? 하늘나라 갔더니 막 그렇게 호화스럽게 막 은혜 받아. 그건 왜 은혜 받냐면 자기는 육신과 여기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거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정결한 마음 있는 자들은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관심 없어. 나 100평이든 20평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땅에서도 나로 그냥 대충 살면 된다. 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하늘에까지 가서 평수 따져? 그럼 하늘나라 가서 다 따로 모이겠다? 100평 있는 사람 이리 오세요. 저쪽에서 50평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전부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난다. 그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우리 남아있다. 육신이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 영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그렇군. 이게 구원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모습 이런 거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되 뭐야.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멸류관 앉아있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묵상이란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올라가셨냐. 어떻게 높아지셨냐.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뭘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높아진 것은 뭐예요? 결과죠. 낮아진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이 없으면 높아짐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숭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죠? 주님 사모 이런 일에 전념하겠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저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넘어갈까요?
중간에 봅시다. 그들이 육신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상상, 내가 지금 강조하는 그 분들이고, 그런 상상은 찾았습니까? 하늘의 상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단하게 생각하며 소원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즐거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관하여 생각하려는 진지하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와 영원한 영광의 상태, 본질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참된 신자들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날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하늘나라 가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누구예요? 누가 존경받고 높임받죠? 어쨌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다른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전혀 달라야 하늘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하고 하늘하고 똑같죠. 물론 물질적, 의학적인 똑같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늘에 가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거 보세요. 고상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가기로 결국은 먹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것과 하늘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생각하려면요. 이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가진 본질, 땅의 것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묵상하면 결코 하늘의 것을 묵상할 수 없고 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한다는 게 그래 내가 죽으면 또 주님 모습을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뭐할까 하고 막 계속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연장선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늘나라가 막 주님과 함께 내가 막 춤도 추고 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막 몇백 병째 막 거기는 맨션을 주시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뭐야? 상상의 상상. 무슨 상상이냐? 세상의 추악한 상상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늘나라의 것이 들어와 있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하여도 그 사람은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돼서 더욱더 비참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늘을 생각한다는 게 하늘의 본질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자들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뭐 했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고 아끼고 사랑. 그렇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 겸손.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겸손이 최고로 아름다운 덕이고 순종이 최고로 아름다운 덕이고 그리고 사랑이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거구나. 아파트 몇백 평 가지고 있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땅에서 하늘나라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비록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사각서방에 살아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그쪽을 추구하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전부 그 사람들의 성품이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회 저희 대부분 그래요. 이런 얘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은근 살짝 뭐예요. 모든 것이 기복적인 것에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연장선이 좀 그렇게 상상하고 배운 사람들이 환상하고 꿈을 꾸면 우리 전부 다 이 세상 영역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면서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된다. 자, 지금 뭐를 말할 것이에요? 하늘나라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이 세상 살면서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우리 도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좀 넘어가면 130 넘어가면 계속 129페이지 마지막 백절을 보면 바로 이제 잘못된 상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의 대부분 곧 모함에 끌어올 것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감적인 정욕과 즐거움으로 온천을 만족시키는 복락으로 가득 찬 장면을 상상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어렵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뭐합니까? 그 자폭하잖아요. 폭탄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죽습니다. 테러할 때 그러잖아요. 폭탄. 근데 일본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걸 많이 시키는데요. 폭탄을 가지고 올 때, 이제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이 굉장히 잘 먹는데요. 그 폭탄 하기 전에. 그리고 여자를 붙여줘서 굉장히 성적인 걸 많이 경험하게 한다. 이슬람 법도에서 금하는 건데요. 그 놀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폭탄을 터쳐서 죽고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미녀 3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시킨대요. 다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자폭하잖아요. 자기 죽는 거잖아요. 두려움 없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뭐를 상상하고 있냐면 내가 눈을 죽고 폭탄 터져서 죽는 순간은 잠깐이지만은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여자들이 3명이 그것도 더 공로가 있으면 6명 숫자가 늘어난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슬람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건 전부 뭐죠? 천국이라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꿈을 이룬 어떤 장소.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전부 이거죠. 여자를 많이 해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좋은 전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하늘에서 푸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이슬람 교도들이 하고 있는데 극단주의자들이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셔야죠. 우리가 철저히 이게 비성경적이고요. 이것을 하늘나라를 삼하고 위의 것을 삼한다는 말이 절대로 오해되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 뭐냐 정욕적이 되어지고 육신적이 되고 성경이 뭐랍니까? 마귀적이 되어져서 사단의 통치, 귀신들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연장선으로 천국을 봐서는 안 되고 왜 천국입니까? 거기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주님이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로 도배되어 있고 그게 가장 많은 영광으로 하늘나라 가면 금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부 상징적인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이래. 어떻게 장식이 될까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가 금이 보석이 장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우리 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면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유익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늘나라의 생각이 그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겸손과 거룩과 정결과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낮아지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분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여러분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 클래식 음악 들으면 여러분 재밌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아마 클래식 들어봐야 무슨 노래인지 뭔지 뭔 음악인지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뽕짝 들으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안 들었을 건데 솔직히 예수 안 믿었다면 뽕짝 들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 누구라고 이 봉은 뭐라고
하여튼 그 젊은 복잡하는 친구가 있대. 중학생, 고등학생 뭐? 난 얼굴을 봤는데 이름 몰랐어. 혹시 이름 안 나요? 하여튼 모른 척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그 뭐 고등학생 뭐 하여튼 젊은 애가 막 뭐 이 뭐라 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도 나는 이게 중랑천 이렇게 자전거 타다 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그 촌스러운 뽕짜 그거를 그냥 들고 막 신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비판하면 안 돼요. 왜? 그게 한국 사람들이죠. 똑같은 얘기죠. 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뭐를 길러 나가야 되냐면요.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귀하다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초점 맞추기 어렵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제 더 이상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부러웠거든. 난 여러분 구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럽거든.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정도로 그것이 강력하게 도전이 되거든. 다른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 다니고 그런 것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잠 못 이루게 만들거든.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육신에 그런 것이 남아있든지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간 하나님을 그 아름다우시는 놀라우심을 보고 감탄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100% 풀로 가득 차게 되니까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하게 됩니까? 와 하면서 압도되어질 거예요. 무엇을 압도되어집니까? 거기 가니까 막 금이 다이아몬드가 막 내가 들어갈 살집이 막 가니까 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 우리를 압도한다고 나는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아니에요.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압도되는 것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되고 그 나라의 중심에서 버텨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과 겸손과 정결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성령의 열매 발효할 수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압도되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늘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되면 하늘나라 가다 골치 아프다. 이게 뭐야 하늘나라 나는 막 내 집이 막 몇백 평 되고 막 금으로 다 될 줄 알았더니만 집도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소리들은 열심히 준비하여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그 길로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 화장실 다니십시오.